그 다미성교회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다미성교회. 예전에 그 TV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저도 그 방송에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미성교회가 그 1990년대에 포교를 시작해가지고 9년 만에 300여 교회가 만들어지고요. 한 1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거였어요. 1992년 10월 28일 24시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하는 걸 가리켰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다미성교회에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던, 그리고 다니던 학교와 다니던 직장도 다 그만두고, 그리고 그 전남 강진에서는 한 여고생이 부모님이 다미성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고 자살했대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임신한 사람이 몸이 가벼워와 휴거한다,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낙태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1992년이 벌써 지났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 재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재림하셔요. 근데 아직 안 하신 거죠. 그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도 그 바울이 다른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그런 편지 내용을 보냈다 그래요. 너희들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하니까 그 재림할 걸로 생각하고 일하는 게 무슨 의미야? 돈 벌어서 뭐해? 그래서 일을 안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 라는 그런 가르침을 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하셔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다시 이런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때 완전하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회복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럼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데려간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또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너희가 만약 그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오는지를 알면 도둑 맞을 일이 있겠냐? 근데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림의 날은 정해진 날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날이에요. 언제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재림하면 재림의 그 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는데 어떻게 살아나는 거야? 굉장히 궁금해.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직 신학이 있어요. 조직 신학이 보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과목입니다. 그 조직 신학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 배우는 학생들이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수업을 하고 또 그렇게 집중해서 그렇게 수업 받기가 쉽지 않고 그 과목이 또 그렇게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요,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왜?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완전 하나님 나라로 완전해진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라는 그 궁금함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재림을 대비하는, 재림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재림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그 재림의 대상이 될지 안 될지,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가 선택받는 그런 존재가 될지 안 될지, 그게 중요한 거지. 현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현상을 아무리 우리에게 설명을 해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루시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완전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쳤어도 몰랐지만 눈으로 보고 나니까 깨닫게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재림을 봐야 돼요. 재림에 대한 내용을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들려줘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 재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심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선택받는 존재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이 우리 눈에 다 완전히 한눈에 보이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심판의 날, 재림의 날에 우리가 선택받는 존재가 될지 안 될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재림의 날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데, 심판이 있을 때 한 사람은 선택받고 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정말 사랑하거든요. 제가 사랑해요. 저 아내도 저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한 사람은 택함을 받고 한 사람은 택함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손녀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지막 날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전해야 돼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 대한 현상에 대한 궁금함도 사실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게 이 재림에 대한 자세, 우리가 어떠해야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그 말씀대로 맞춰가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심판의 날에 선택받는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러면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7장.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빠르죠? 네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하고 14절이에요. 13절, 14절. 7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지, 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요. 좀 상상해 보셨어요? 넓은 길, 넓은 문. 어떻게 보면 좀 편할 것 같죠? 근데 좁은 길, 좁은 문은 좀 불편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길로 가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래요. 그렇다면 그 문이 어떤 문이냐,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양의 문. 양의 문. 양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야 할 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 그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뭐예요? 자신을 위해 사셨어요? 그렇죠. 섬기는 길, 희생하는 길, 사랑하는 길, 나누는 길, 그런 길을 가셨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헌신합니까? 얼마나 희생합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없더라도 자식의 입에 넣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더 많은 걸 넣어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것이 다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사다리 하나를 통해 가지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먼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끄집어 내려야 돼. 그 막 올라가는데 남들이 나보다 먼저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밟아야죠. 그 완전하게 그 정시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그분들은 타협이 없어요. 공감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상대편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나쁜, 상대방이 잘못돼야 내가 잘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거예요. 무조건 나쁜 거, 무조건 안 되고 무조건 틀린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틀려요.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냐면 희생하는 삶, 나누는 삶, 돕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이 어떤 삶인 거예요? 어떤 삶?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 꽤 큰 교회예요. 뭐 1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성전이 없대요. 거기도 이제 그 공간을 빌려서 저희보다 그렇게 크지만 그곳에 이제 강당 같은 곳들을 빌려서 그렇게 이제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나와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느 대학교에서 강당을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준비를 했대요. 그 많은 인원들이 이제 가야 되니까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거 뭐 홍보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준비를 다 했는데 마지막에 틀어졌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돈을 줘야 돼. 근데 돈을 주는 방식을 다르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다른 얘기는 안 했는데 저는 딱 들은 거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자료가 안 남게 돈을 달라는 거죠, 결국에. 왜? 세금 안 내고 싶으니까. 그렇게 달라요. 똑같은 돈.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줘요. 이렇게 주든 저렇게 주든 똑같은 돈이 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도 그 예배당 때문에 교인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그 상황 안에서도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수긍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대요. 교인들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함께 같이 대화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시더래요. 제대로 된 교회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대학교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지 못했지만 지금은 더 좋은 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가 좁은 길로 간다라는 것은 있잖아요. 뭐냐면 정말 내가 그렇게 죽어야 돼? 내가 그렇게 피를 흘려야 돼? 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나. 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오늘 우리 그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정말 그 솔직한 그 말씀, 그 기도의 제목, 사실 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기 위해서 얼마나 시행착오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자꾸만 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변해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닐까. 완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알아가며 그렇게 좀씩 변해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재림의 현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되면 제가 보고 싶지 않아도 그냥 하늘에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다 봤던 것처럼 재림의 그 순간도 우리는 다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 궁금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재림을 두고 그 자세들, 우리가 재림을 앞에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고하고 그렇게 경고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파멸로 간 사람들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와요.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7절부터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에서 그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홍수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몇 사람만 살았어요? 8명만 살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함께 우리가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야. 이 이야기는 분명하게 너희들 경고했어요. 마지막 날이 올 거야. 너희들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라고 했지만 이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좀 약간 이상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먹고 마셔야죠. 장가들고 시집도 가야지. 아이도 낳아야죠. 그 가정도 꾸리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궁금함이 막 생길 때가 다른 가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저희 가정도 그렇게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도 그렇게 불화가 별로 없었고요. 저희 가정도 나름대로 화목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믿음의 가정을 보니까 다른 거에 저희 가정하고도 더 안정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믿음이란 게 뭘까? 어떻게 저렇게 그 평안하게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만들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생겼다니까요. 그리고 저도 믿음이 생긴 이후에 그 연유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알았을 때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제 인생도. 제 아들이, 큰아들이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 큰아들은 알고 있죠. 저희 작은 아들은 잘 몰라요. 그때가 어렸을 때여서. 그러니까 요즘에도 함께 같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제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 그때 저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그때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하나님을 믿은 이후엔 그전과는 그래도 좀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죠.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한편 들었는데 그분 그 설교의 제목이 이랬어요. 인생이란 15분 늦게 들어선 영화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죠?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에서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저도 40까지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회의가 느껴지고 인생에 대한 궁금함이 생겨. 그때서 40년을 살았는데 모르겠는, 인생에 대해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죠. 근데 이찬수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해답이 창세기 1장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에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야 인생을 온전히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조물주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인생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서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이제 재림의 그 날에 선택받는 우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존재가 함께 선택받는 그런 날들이 되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선택받아도 굉장히 슬픈 날이 될 것만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 날에 나는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했던, 내가 위했던 사람이 그렇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또 모르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되는 중요함도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그 순간에 택함을 받는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